어, 이제 제가 설교할 때 구약을 지금 이제 설교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예, 여러분 눈치를 다 챘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에 중요한 문을 여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성경을 여는 키와도 같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타락하자 말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뭐부터 주었나요? 살 길부터 주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부터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 이 선포를 하셨어요.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 오시기 전체 구약 역사는 이 그리스도의 계보,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 모든 사건들이에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알겠죠? 이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에 오시면 자신의 머리가 깨지잖아요. 사단이 박살나요. 사단이 무슨 일을 하겠죠? 어떻게 하든지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지 않도록 그걸 방해할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오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완성돼야 돼요. 우리는 지난번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가장 황폐된 시대, 350년 동안 한 3분의 1이 완전 실패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짜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요 언약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저 모압 땅에, 모압과 암몬 이 족속들은 저주받은 족속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 족속 가운데 한 처녀가 나오미의 가정에,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에, 믿음도 별로 없는 가정이에요. 어려움 오니까 베들레헴 버려버리고 도망갔잖아요. 팔아먹고. 그 가정에 한 10년 동안 이 가정이 신앙생활 제대로 했겠어요?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걸 듣고 가끔 예배는 했겠죠. 어깨너머로 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 이방 여자가 언약을 이해한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이해한 거예요. 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어쨌든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어쨌든 뭐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야 돼. 그 말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붙잡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루시 시어머니 함께 가나안으로 오죠. 베들레헴으로. 남편 다 죽고 다 죽었지만 요 언약 붙잡고 왔어요. 하나님 거기 누구를 준비해 놨죠?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도록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여기 아마 나오미가 진짜 회개하고 나는 기도했다고 봐요. 이 언약 붙잡은 회개한 자의 기도는 힘이 있거든요. 이 룻은 우연히 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필연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언약 붙잡은 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기도의 권능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아들을 낳아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법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이어집니다. 온 동네 사람들 오늘 본문 보니까 이걸 찬송합니다. 뭘 찬송해요?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언약 백성의 찬송.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찬송한단 말이에요.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1번 봅시다. 하나님 백성의 찬송. 룻기 4장 13절 14절 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서 룻을 받아들이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자, 이때 이제 그 베들레헴 전체 여인들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낳은 이 아들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그 말은 최고의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이 유명하게 되고 한다. 어떤 족보가 이어지죠? 룻기 4장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할머니가 낳은 게 아니에요. 젊은 그의 자부 룻이 낳은 거예요. 대신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요구해서 들어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바꾸는 역사들이 계속 되어져요. 어디까지 바꾸시죠? 그리스도를 내놓으시고 우리를 바꾸세요. 그래서 이 기업 물자의 법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뭘로 지어주었나요?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얼마나 이 아이가 유명하게 진짜 명문 가문이 됩니까? 보아스 룻을 통해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새요. 그 아들 가운데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나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마 다윗일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 육각형 별이 있죠?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최고의 다윗 왕국은 그리스도 이 왕국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모델 예표예요.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다. 이들의 찬송은 노아의 찬송과 맥을 같이 해요. 창세기 9장 보니까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다 죽고 나니까 전부 다 노아 거 아닙니까? 그때 제일 먼저 농사한 게 뭘까요? 포도를 심었어요. 이 땅의 과일 가운데 아마 역사가 제일 오래된 게 포도일 거예요. 이 땅에 제일 많이 아마 생산되는 과일도 포도일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냉장 시설이 하도 좋으니까 1년 내내 보관을 잘해서 먹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술을 담아 두는 거예요. 이 양반이 엄청난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너무 이 양반이 기분이 많이 잡숴버렸어요. 아마 속이 막 끓어버리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무셨단 말이에요. 이거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 그중에 함이란 이 양반이 막내 아들이죠. 되게 부지런했는가 봐요. 아침에 돌아다니다가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게 그래요. 막 부끄러운지 형들이 와서 아버지 흉을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 아버지의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을 덮고 나와서 이불을 다물었다. 노아가 소리 깨서 이 모든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하나는 저주받고 하나는 축복을 받거든요. 함이 저주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 중에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중요성을, 노아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딱 뭐 부약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교부를 이어가야 될 의의 후손이에요. 이 상속자예요. 이것 때문에 그가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고 아마 셈이 더 영적인가 봐요. 셈이 이 계보를 이어가야 될 중요한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칭찬하자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사건을 놓고요. 이 셈을 통해서 이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찬송합니다.
노아는 제대로 복음을 이해한 거죠. 두 번째 봅시다. 언약 계보를 반드시 이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장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단이 박살나는 건 자기 나라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막으려고 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인을 막 흥분시켜가지고 막 열 올려가지고 아벨을 피제사 비밀을 이해한 장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이해한 아벨을 때려 죽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실패했나요? 그 아벨 대신 누구를 주었죠? 셋을, 언약 백성을 주었죠? 그 셋의 계보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가인의 계보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되니까 사단이 어떤 전략을 썼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을 다 깨뜨려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서 이 계보를 끊으려고 합니다. 타락문화, 흑암문화를 가지고. 그게 장세기 6장 네피림 시대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게 될 것이다. 가정이 다 깨지고 언약 가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렘넌트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하기를 결혼은 사랑을 넘어선 사명이다. 진짜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만나야 된다. 사단은 이걸 깨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회일수록 이 결혼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흑암문화 시대.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 메시아 계보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전부 다 네피림 시대에 다 빠져, 흑암문화 시대에 다 빠져버렸는데 그는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 붙잡고 피지사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대하는 사람이다. 그 예배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이 노아의 한 가정을 살리고 나머지 전체를 대청소하는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해라. 싹 또 대청소할 것인데 이 언약을 이을 한 가정을 살리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대청소할 것이다. 방주를 준비해라. 한 120년 준비했어요. 산 위에서. 그리고 모든 노아의 6식구와 함께 8식구죠. 8식구와 함께 모든 생물 암수를 다 잡아넣어서 하나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보세요. 하늘의 모든 물이 다 쏟아지고 땅의 모든 게 다 폭발해서 싹 다 넘치도록 다 쓸어버렸습니다. 노아 한 가정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세상을 심판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요 계보를 이어갈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복음의 최고의 명문 가문이에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급속히 팽창되죠.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이걸 꺼내야 돼요. 그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 언약 복음 하느냐?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 밀어내버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우리의 모든 지혜와 과학, 모든 학문, 모든 것 싹 다 동원해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고 어떤 홍수가 봐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갔어.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게 창세기 3장 그 영적 문제예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 열심히 하면 성공하겠죠?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언어를 다 혼잡시켰어.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 흩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바벨탑이에요. 지금도 이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 하나님 누구를 부르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구체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갈대우르에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너와 네 후손을 축복할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모르게 많아질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안 믿어지니까 내 확신을 위해서, 내 깡다구를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시온 10개 붙이는 것. 그건 내 감정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걸 진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장자권이 누구에 이어지죠? 이삭에게. 이삭의 장자권이 누구에 이어지죠? 야곱에게. 야곱 때 와서요 12아들이 형성이 태어나요. 그래서 한 지파씩 되어요. 즉 가나안 놓아두면 그 가나안 문화에 다 물들어가지고 이 계보가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 때 12아들 때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죠. 하여튼 엉뚱한 사건을 보내요. 총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야곱의 70명 가족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을 다 해요. 그래서 애굽의 나일강 그 풍요한 곳에 우상지게 놓아두면 거기 물드니까 거기서 좀 떨어 내륙지방 고센 땅에 목축하기 좋은 땅이에요. 거기서 400년을 그리고 그들을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 한 300년쯤 되겠죠? 그 사이를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요. 왜요? 너무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식이 엄청나게 빠르니까 숫자가 막 불어나니까 애굽 왕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전쟁이 나면 저것들이 돌아서 우리의 적이 되면 어떡하냐. 저걸 노예로 삼아라. 이제 노예 백성을 삼은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배고프고 가난하고 못 살 때 자식이 많습니까? 배부르고 잘 살고 걱정 없을 때 그런 가정에 자식이 많습니까? 지금 학교 가보니까 아이들 15명, 21명 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마다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난리요. 지금이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진짜 새끼 먹기 힘들었거든요. 아이들이 빠글빠글 했어요. 우리는 학교 때 그때요, 초등학교 때 한 60명, 그것도 오전반, 오후반 있어요. 집사님 그렇잖아요. 오전반, 오후반. 하여튼 그랬다니까요. 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봐요. 노예 족속으로 만들어야만이 급속하게 번식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가나안을 정복해요. 그걸 못 이기니까. 출애굽할 때 400년 뒤죠. 남자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60만이었다. 70년 가족 들어가지고 400년 만에 60만.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끄집어낸 거예요. 광야 통과시켜서 가나안 정복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하고. 요 중요한 축복을 지난번 우리 공부한 사사기 350년 동안 이 축복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박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 계보를 이어갈 장자권을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첫째, 둘째, 셋째 다 빠져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에게 장자권이 이어집니다. 유다의 장자권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거든요. 그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규는 왕홀을 의미해요. 왕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왕통이 이어질 것을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 유다의 자손은 중요합니다. 창세기 38장 지난번에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요, 키움 부를 자의 법을 통해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뭐요? 베레스를 낳았다. 그 족보가 이어져요. 그 족보가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룻기 마지막에는 그 베레스부터 그때 애굽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 요 족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걸 딱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엉망진창된 시대, 이런 암흑기에도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름 부을 자의 법을 이용하셔서 이 계보를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족보를 여기 딱 적어놨어요. 이게 마태복음 1장 3절로 6절에 그 족보가 똑같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죠. 마태복음 1장 1절 딱 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씨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12명 아들 낳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아요. 그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죠. 요 베레스, 요때 애굽 이민 가거든요. 그때부터 다윗 왕까지 요 족보를 여기 딱 넣어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족보를,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 그 메시지예요. 이걸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성경 바르게 봐야 돼요. 이렇게 성경 안 보면 룻기서를 그냥 효도해라. 시어머니 잘생겨라. 부모님 잘생겨라. 그래 밖에는 이해 안 돼요. 그래 버리면 룻기는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판 심청전이 되어버려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메시아 족보는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사사기를 비행하고 있어요. 그 엉망진창된 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약 깨달은 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것도 이방인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셨어.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이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여기에 서임받은 이 가정은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명문 가문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베레스의 계보, 아까 설명했죠? 유다가 다말에서 낳은 그 아들이 베레스예요. 계보를 이을 아들이에요. 베레스. 요때에 야곱의 70명 가족이 애굽 이민 가잖아요. 중요한 기간이죠. 그 애굽에서 이민 갔을 때, 노예로 있을 때, 그때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요때 출애굽해요. 이해하셨죠? 요때 출애굽해요. 40년 광야 통과하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 때, 그때부터 다윗까지 족보가 21절부터 나와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가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았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다윗까지 이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 왕국, 하나님 나라의 모델, 그리스도의 나라, 크게 모델이 되는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서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태어난 시기가 한참, 그것도 사사기 마지막 시대예요. 예.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지 않고 지금 어떠하던 시대.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동원하시죠? 이방 여자 룻도 동원하고, 그렇죠? 베들레헴의 진짜 유력한 자, 언약 붙잡은 보아스도 동원하시고, 키 물을 자의 법도 하나님 동원하셨어요.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엉망진창된 시대에도 이 복음의 명문 가문은 이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 가문이 시대의 복음 운동할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가문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그 다윗이 이제 이런 배경과 자란 거예요. 다윗이 15살쯤 되었을 때, 그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 16장 1절.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이에요. 가라.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이 나라의 왕을 예선해 놓았다. 가라. 하나님 가라 하면 고맙다 딱 가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님 또 지시하세요. 그 다음 물을 필요 없어. 거기까지 가면 돼. 그 다음 또 하나님 지시하는 거예요. 아들을 다 모았어요. 내가 지시한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예선된 왕으로 예선을 예비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다 지난 하나님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 있느냐?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나님 명령하시죠? 이 아이가 내가 선택한 예선된 왕이다. 라고 기름을 부어요. 그때가 다윗이 15살쯤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예요. 사울을 억지로 왕을 세웠는데 엉망진창된 시대. 그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시대 메시지를 주잖아요. 나는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편 78편 67절로 71절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 안 했다. 거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거든, 실로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배에 전혀 관심 없는 그 시대, 그들을 버렸다. 나는 유다 지파를 택했다. 남쪽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택했다. 오늘날 모리아산,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높음같이 지어라. 그게 성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전 백성이 거기서 예배 회복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니까. 이 일은 돈이 있다고 성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왕이 되어야만이 왕권을 가지고 성전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예선된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지금부터 정말 준비해라. 이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의 성실함으로, 믿음과 손의 공경으로 실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요 가문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베레스부터, 애굽 들어갈 때부터, 그렇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고 다윗 왕이 세워지까지 이 족보를 소개하는, 이렇게 하나님은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 이 계보를 통해서 세 번째 봅시다.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영적 기업 물을 자인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이 족보가 이어진 거예요. 그것도 베들레헴에 오셔서요. 여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에.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여기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기업을 자 주님이 오십니다. 언제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헤매고 있을 그때, 우리는 아무 구원받을 만한 이런 자격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자 되어서
그 몸을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내놓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렇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저와 저주를 끝냈어요. 하나님만 영원한 길을 열었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서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삶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아멘, 내가 믿어진다. 어렵게 돼요. 입으로 반드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예수 그리스도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주님이 부여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기업 물을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기업, 땅의 기업을 다 물려줘야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 영적 기업을 되었어요. 주님이 부여한 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주님이 대신 감당해 갚아 주어버렸어요. 그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렇죠? 네. 사단에게 잡힌 우리의 모든 것 다 물어주시고 신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권세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여한 기업물자 되신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족속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대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물려줬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을 영적인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이 씹은 것이 다 회복시켜 주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일을 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니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가 우리의 영적 기업을 띄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진짜 이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신분, 권세 싹 다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고 큽니다.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 생각 영혼 속에 그렇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야 돼요. 이 복음 붙잡고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그걸 영적 스밋이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 이렇게 딱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 생활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각자 우리 렘넌트요 달란트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주신 게 다 있어요. 진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제 최고로 개발해야 돼요. 그걸 기능 스밋이라고 해요. 나는 우리 렘넌트 세상 나가서 절대 실력으로 어떤 면에서 뒤지면 안 돼요. 이걸 제대로 준비하고요. 실력 준비해야 돼요.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의 문화를 기억해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그걸 문화 스밋이라고 해요.
이 축복을 누릴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가장 모델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받고 이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언약 되게 하심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가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모든 신분 권세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